이젠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2024년도는 하나님의 비전을 응답으로 누리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흩어진 제자들이 오늘 이 3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로 이젠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부 예배는 앞으로 전 세계 흩어진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는 치유 메시지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제자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운동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중직자님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말씀, 기도, 이 전도를 통해서 원네스 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원네스 되고요. 성자 하나님과 원네스 되고 성령 하나님과 원네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람, 원네스가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통해서 초월하는 겁니다. 수용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것이 안 되면 교회는 율법주의가 확 어둠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서로 정죄하고 서로 남의 말 하다가 미쳐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는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자를 찾아 세우기 위해서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일체를 이루시느냐, 이걸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몸에서 작동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원내스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로트기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그로트기가 되는 겁니다. 언제나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원내스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이 쉬운 겁니까? 이걸 지금 오늘날 모든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피로 값주고 산 교회 하나님께서 원내스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의 장소고 여기에서부터 흘러 복의 근원이 여러분에게 오는 겁니다.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전도 하나님께서 원내스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전도가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장사꾼들이 모여들어서 종교 사이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돈 뜯어먹는 일이지요. 선교 하나님께서 전 세계로 지금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천국의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든 백성들이 원내스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일체에서 일어나는 응답들. 그래서 초대교회가 무슨 일을 했느냐면 제자운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15나라의 문이 딱 열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딱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사람들이 확 이제 제자운동 속으로 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5나라 사람을 찾아서 구분을 했잖아요. 42절에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했다. 구분시켰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우리 중직자들이 이런 눈을 뜨고 교회 안에서 원내스하면 참 행복한 겁니다. 이 제자들을 전부 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43절에 온 지역에 다 깔아버렸어요. 제자를. 그러니까 아나니아 앞에 이 그리스도 제자 앞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운동에 나타나는 모든 위협, 핍박, 박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굉장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제자 운동의 맛을 본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6절에 피장 시몬의 집에서 정식기도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점도 캠프 다닐 때마다 이 운동 베드로처럼 하고 있으면 계속 문이 열리는 겁니다. 계속 제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거 세워놨는데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지금 그루트기들이 한국으로 오기 시작하잖아요. 앞으로 중국의 그루트기들이 한국으로 온다니까요. 열방의 아들, 딸들이 예수사랑 교회로 모여듭니다.
한국의 경제를 들여다보고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제자를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리, 도덕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사람을 어떻게 제자로 볼 수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제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기생 라합이 어떻게 제자운동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의 기준으로는 나쁜 여자입니다. 자기 나라가 사라지게 만든, 자기 나라를 배신한 매국노잖아요. 천하의 악질이지요. 근데 여러분, 기생 라합은 언약의 백성과 결혼해서 보아스라는 최고의 멋진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우리 중직자님들의 눈에 그리스도 하나님과 삼위일체의 원네스가 되면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게 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중직자 세웠지 뭐 때문에 중직자 세웁니까?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중직자로 세웁니까? 사탄에게 눌려있는 자들을 네가 풀어주는 자가 되라. 중직자들이 현장 같은 데 가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현장에 가서 기름 부은 종으로서 축복기도 해주면 얼마나 사람들이 달라지는데요. 완전 지교의 현장문이 열리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일평생 의롭게 살았어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착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전문성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도 고넬료 이 가정은 어떻게 됐죠? 저주받은 가정이잖아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가문. 왜? 사탄에게 눌려 있어서. 여러분, 자신의 의를 가지고 사는 것은 사탄에 눌린 거예요. 사탄에 지극히 눌려가지고 선한 사람으로 사는 것도 사탄의 밥인 거예요. 이 사탄의 눌림에서 풀어주는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가야만 성령이 그 개인에게,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해줄 수 있는 이 시대의 제자운동, 사단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제자운동.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취해 있잖아요. 그래서 정죄하고 완전 사람을 막 씹어가지고 너무너무나 악질로 대해버리잖아요. 여러분은 구원받아서 누구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할 그런 인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 만들어 가듯이 그 상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 운동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다라는 절대를 나는 믿고 경주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의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는 살아계신 분이 계신다면서요. 살아계신 분은 무슨 일을 하셔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살아계시는 분은 뭐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 사람을 전도제자로 부른 거예요. 그 사람 전문성을 통해서 선교의 문을 열시기로 이미 작정되어져 있는 사람.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이 지교회다. 무능한 사람보다 훨씬 낫죠. 무기력에 빠져 있는 사람보다 훨씬 낫죠. 제가 여러분 룸사롱 가서 메시지 하고 있었어요. 한 80명씩 아가씨들이 모였었어요. 그분 우리 교회 정말 잘 나왔었어요. 그분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매일 밤마다 귀신한테 시달려가지고 막 오줌을 싸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는데 얘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런 말씀이구나. 얘가 눈을 뜬 거예요. 근데 이제 하숙집 주인이 잠시 자리를 뜨니까 목사님, 저 밤마다 귀신 받거든요.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 얘가 계속 메시지 할 때마다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러고는 얘가 이제 해결을 받으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제발 예수사랑교회 가. 엄마가 예수사랑교회 안 가면 안 돼. 엄마 그 목사님을 만나면 엄마는 자유하고 해방받을 거야.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영국으로 유학 갔다가 저를 만나서 자기 엄마한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영국에 있는 그 사이비 종교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엄마를 또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들하고 연결된 교회를 막 붙여주는 거야.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어느 날 저한테 연락 온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들 때문에 그분들이 예수사랑교회 와서 가짜로 예배 드리는 것 같으니까 아예 목사님이 룸사롱에 와서 예배 좀 드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후 4시 반에. 이래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에 거듭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합니까?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애, 비진리, 나쁜 짓만 가려가면서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완전 그냥 미국 갔다 오니까 사람 상태가 전화도 안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새롭게 살아보겠다고 결단했는데, 근데 이분은 술집을 하는데 딱 한 가지 율법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뭐요? 율법이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구원받는데. 여러분 기생 라합도 구원받았다니까. 우물가의 여인 남편이 5 다 버리고 6명째 있었는데도 구원받았어. 자기 시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애를 뵌 여자 다말도 구원받았어. 다윗을 꼬셔가지고 시달리게 만든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도 구원받았어요. 사망이 쏘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매일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면 내가 항상 죄인으로 살게 되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뱀의 후손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했지 사람에게는 저주한 적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여자의 후손을 주셨어요. 저주를 받지 않고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주셨다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이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같이 율법에 묶여서 일평생 사탄의 종노릇 하며 노예로 산다니까. 이것을 장로님들이 빨리 깨닫고, 우리 장로님들이 예수사랑교회에서 율법의 눈빛으로 가지 하나님과 원네스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한 적이 없어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이루었다니까요. 얼마나 저주가 서러웠으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저주와 재앙을 내 몸에서 내 잔에서 옮기게 하옵소서. 그래도 하나님은 허락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이제는 어떤 사람도 정죄하지 말고 사람 살리는 전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면서 저주를 준 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다니까. 성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보좌에서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힘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에서 나오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율법 속에 갇히게 만들어 끊임없이 빌게 만들고 죄인으로 살게 만들고 얻어맞은 슬픈 여인처럼 살게 만드는 이 모든 흑암 조직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치유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몸이 치유받아야 육신의 질병에서 자유함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치유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치유지. 기도가 뭐예요? 치유지. 전도가 뭡니까? 치유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몸에 간건해짐으로 말미암아 멋있는 제자운동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매일 질병에 시달리고 귀신들에게 시달려가지고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하고 매일 잔소리하고 매일 미친년처럼 막 악을 쓰고 그런 게 어떻게 제자운동이 일어나겠어요? 치유가 안 된 거죠. 정말 여러분 몸에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에 현장 제자로 일어나야 돼요. 현장 제자. 로마서 16장 1절서부터 27절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동역자가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교회의 식주인이 될 만한 응답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랑받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교회의 산업인이 되고 식주인이 되고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려면 로마서 16장 20절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돼요.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뱀 대가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사람하고 원수 맺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을 이간하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먼저 더러운 귀신부터 제거하는 거예요. 나의 심령을 작동시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게 만들고 거짓말을 만들어서 육신적 감각으로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서로 정신병자들로 미쳐가게 만드는 더러운 질병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는 그 기도 속에서 나오는 응답을 받아야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을 발견한 사람은 창세기 3장 15절만 길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헛소리 잡소리 안 하고 내 안에 생명의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의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탄의 대가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고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있을지어다. 자신의 모든 육신의 감각들을 자꾸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 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힘이 와요. 그 묵상이 기도로 연결되게 돼요. 기도를 통해서 관상을 보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진짜를 아는 거예요. 그걸 관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구원의 방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연약한 나에게 임하게 해주셨구나. 무능하고 게으르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이런 은혜 속에 있으니 창세기 6장 8절 9절에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진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언약으로 내 영혼에 춤추도록 만드셨구나.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너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너는 여호와께로 은혜를 입은 자라.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한다니까요. 오늘 아브라함은 99세 할례를 마치고 그분을 진짜 보았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의인이요. 너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해결된 완전한 자요. 너는 언제나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과 동행하는 자라. 그래서 18절에 은혜를 주는 거예요. 무슨 은혜를 줍니까?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후대와 미래까지 보장해 주는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6장 20절에 보니까 너로 인하여 이제는 생명이 보존케 된다.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거짓말장이 사기를 쳐도 괜찮아요.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어느 날 바뀌어져요.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는 것은 종교예요.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제자 운동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정하는 날부터 하나님은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희생제사. 이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바로가. 왕이 그래도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때 그 재앙이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애굽이에요. 가장 강대국이고 전 세계의 나라를 지배했던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피로 문설주와 인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여자의 후손 십자가 보혈의 언약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저주와 재앙받는다.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나를 대신하여 희생,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저주에서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이 말을 왕이 못 알아들어서 10가지 재앙을 받아서 지금까지 애굽이라는 나라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이사야 7장 14절 보세요. 땅이 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멸망한 거예요. 지금까지.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어야만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온다. 이 말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랍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고 고백을 해야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 이 5가지를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새겨놓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분이 십자가 언약 성취했구나.
그게 갈보리산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감람산입니다. 갈보리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인류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내가 다 해결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비전을 준 겁니다. 꿈을 주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제자 운동하라는 겁니다. 이 1000명을 여러분 영혼에 새겨놓으면 여러분의 영혼과 몸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만왕의 왕이 오실 때 제자 운동하고 있는 교회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은 교회가 마가, 다락방, 그걸 초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다른 걸 하지 않았어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17절에 오직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어야 믿음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계속 힘이 와요. 힘이.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지혜로 일어나지 아니하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다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마귀의 전략에 잡히는 거예요. 이 율법이 바로 원죄예요. 그래서 이 원죄는 율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여자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만 율법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뭐 하느냐? 예수는 그렇습니다. 그걸 사도행전 1장 1절이라고 그래요. 모든 게 끝났다. 십자가상에서 예수가 오심부터 처음까지 다 보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걸 끝냈다. 그래서 3절 4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그 사람 몸에 임하게 되는구나. 죄인이었던 내가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 같은 년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성령과 성전이 내 몸에 세워졌으니까 힘입어 더러운 것들을 자꾸 내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몸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것들로 틈타고 들어와 육신적 감각에 따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원수 맺게 만들고 교회 안에 원내스 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분열과 분쟁으로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에서 산산이 무너지고 사라질지어다. 그 기도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여러분을 치유시키고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탁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이걸 다 놓치고 매일 빌고 시달리고 울고 고독이 몸부림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율법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헐떡거리며 사는 거예요. 누림도 없고 자유도 없고 해방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때려잡아 죽이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되라, 정신 차려라.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경쟁 시대 속에 자살하게 만들어. 그래서 조그마한 교실 안에다가 수많은 자녀들을 지금 집어넣고 이거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경쟁. 근데 착한 놈은 자기 친구를 밟고 이 경쟁 속으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부모로부터 협박과 공갈과 막 잔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이 경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쟁 속으로 들어간 놈은 성공은 하지만 살인자예요. 이 속에서 이탈한 놈은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저 바보 멍청한 놈. 이 속으로 들어가는 놈은 공부를 잘하고 이 속에 못 들어간 놈은 공부를 못하고. 선생님들은 지금 이런 것도 모르고 무작정 공부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친구를
밟으면서까지 1등하고 싶지 않아요. 네가 1등해, 나는 작게. 그리고 이제 애들이 지금 엎어져 있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 이 경쟁 속으로 막 집어넣는 거예요. 이 경쟁 속에 집어넣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요팔사사가 돼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어마어마한 정신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가문의 저주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모든 삶의 육신적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 31절에 죽는 날까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하고 잔인한 자로 가난한 자로, 가난한 놈은 가난한 대로 비참하고 부자는 부자대로 비참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총알 맞은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총 맞은 사람들은 서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서로 그러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경쟁은 지옥이지.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 지옥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 경쟁 속에 집어넣으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친구들끼리 서로 거짓말하고 뒤통수 치고 왕따 주고 학교 못 오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자기 성적을 올리는 놈도 있잖아. 아니면 폭력으로 겁을 줘가지고 학교도 못 오게 만들고, 아니면 부모의 배경을 사용하여 자기가 좋은 점수 받게 만들고. 이 완전 지금 지옥을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바꿔주라고 하나님이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도 앞으로 우리 그루터기들은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3부 예배를 통해서 자꾸 치유 메시지 듣고 언젠간 공부 못하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힘이 내게 오면 공부한다. 제가 평생 책 한 권을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목차 보고 다 읽었다고 했지. 근데 요즘은요, 책 한 권을 딱 들으면요, 그렇게 책이 재밌고 그 읽을 때 머리에 쏙쏙 들어가는 일이 처음 있었어요. 무엇이든지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집중하는 힘이 생겼어요. 제가 전쟁기술이라는 이 책을 읽는데요, 그렇게 재미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심리적 전쟁의 기술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전부 다 경쟁 속에 집어넣는구나. 그래서 서로 미치게 만들고 서로 자살하게 만들고 서로 정신질환을 앓게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의 전략이 뭡니까? 십자가 언약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근본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서 출발했는가를, 이 경쟁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를 찾아내야지요. 경쟁이라는 이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 전부 다 뭐냐? 살인의 광기로 지옥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어디서 출발했는가를 빨리 찾아내요.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나를 치유해야 돼요, 나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일을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이 떠난 문제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지옥밖에 없어요. 사는 것도 지옥이에요. 경쟁 속에서 욕심과 욕망으로 몸부림을 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금덩어리를 계속 방바닥에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65세에 치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력이 없어요. 이래서 이 할아버지를 요양원에다 데려주고 그 할아버지의 부인 미국 자녀들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빈 집을 전세로 놓고 간 거예요. 근데 전세를 들어온 집을 수리해가지고 살으려고 해서 장판을 열어보니까 거기 금괴 60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배하고 장판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서로 한 개씩만 가져가기로 약속한 거예요. 한 개씩 가져온 다음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도배하는 남자가 가서 하나를 더 갖고 온 거예요. 장판하는 여자가 자기도 하나 더 가져온 거예요. 지금 장판 밑에 깔린 그 금덩어리 때문에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지옥으로 갈 줄 모르고 지금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어느 날 남자가 한꺼번에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2개만 가진 이 장판 아줌마가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남자가 잠을 자는데 그 2개마저 뺏어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람 몸에 와 있는 이 원죄는 육신적 감각을 일으켜서 끊임없이 욕심쟁이로만 살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우리 예수님이 뭘로 표현했어요? 일평생 너희는 마귀 자녀로 사탄의 심부름을 하여 살인과 거짓말과 욕심장애로 인생을 마감한다. 그래서 나를 치유하라고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주셨다. 이거 안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래서 결국은 장판집 아줌마한테 찾아가서 그 2개마저 그 집에서 훔쳐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경찰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금괴를 다 회수하고 그 할머니가
갖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평생 벤츠 타면서 잘 산대.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일평생 경쟁 속에 살고 지옥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전부 다 죄권세에 농락을 당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도 죄 속에 죄 권세에게 심부름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이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평생 사탄에게 종로로 탄다고 돼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대속조로 오신 거예요. 죄 권세,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를 치료하세요. 나를 치료해야 여러분이 나의 것이 치유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일평생 여러분은 내피림으로 사는 거예요. 귀신 들림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늘 귀신 들려 있어요. 그냥 육신적 반응에 따라만 움직여요. 참지도 못해요. 지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지 기준으로 살고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나의 것이. 그래서 여러분 안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어놔라. 마귀가 틈을 갖지 못하도록 구원의 방주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걸 안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치유하고 나의 가진 것을 치유시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나의 일을 치유시키면 돼요. 나의 일이 뭐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바벨탑 쌓는 거. 이 땅에서 여러분 빌딩 지면 뭐 할 건데 123층 지어놓고 여러분 테이프도 못 자르고 죽었어. 어떤 목사님은 교회당 하나 지어놓고 세레모니 하는 날 그 전날 밤에 심장마비로 죽었어. 그래서 사모님이 이부자리 갖다가 강대상에다 펴놓고 이건 내 교회야 내 교회야 하고 막 들어누웠어. 그래서 노예 목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사지를 들어서 던졌어. 그게 오늘날의 교회들이 제자운동이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루터기들을 세워놓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루터기를 세우기 위하여 나를 치유하고 나의 것을 치유하고 나의 일을 치유하는 거예요. 경쟁할 필요 뭐 있어. 여호와의 때가 있는데 나 여호와의 때가 되면 그 사람도 바꿀 것이고 그 사람에게 내가 때가 되면 축복할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빨리 발견해야 돼요. 결론, 남은 자의 영권을 여러분이 회복하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사도행전 3장 6절로 그대로 나오잖아요. 은과 금 때문에 경쟁하지 마라. 나의 치유가 일어나고 나의 것에 치유가 일어나고 나의 일에 치유가 일어난 내게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지긋지긋하게 안 바뀌는 운명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어떤 종교도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치유를 받게 되면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준다고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천국의 열쇠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다스리고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그래야 여러분 흑암 권세가 결박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 그러면서 드디어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틀고 가는 겁니다. 중직자 제자운동, 렘넌트 우리 그루터기들은 경쟁하지 마라. 먼저 우리 그루터기들부터 치유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신다. 결론, 중직자와 그루터기가 남은 자가 맞다면 영권을 회복해라. 영권은 멀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그걸 가지고 지긋지긋한 그 운명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후손들과 그루터기들이 전도 제자의 길과 선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더 이상 경쟁하지 않고 기도 속에서 나온 그 힘을 가지고 우리 그루터기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 중직자님들이 욕망의 길을 가지 않고 자신을 바꾸는 예배 속에서 자신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신이 치유받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운명을 바꾸어 나아가는 참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땅에는 환경의 상태로 사람을 혼란하게 만들고 마음과 생각 속에 육신적 감각에 따라 움직이게 만드는 우리를 혼미케 하는 이 세상 신이 흑암 권세가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와 거루터기들이 거룩한 씨가 되었고 남은 자가 되어 싸우니 영적 싸움하는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